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8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은 문맥이라서 17절까지 말씀을 공독했습니다만 오늘은 14절까지만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새 계명의 내용인 형제를 사랑하는 일과 관련해서 신자는 왜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신앙적 근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새 계명에 대해서 교훈을 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쓴다는 것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쓴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한번 쓴 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동일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새 계명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미 이전에 한번 썼다는 것이죠. 새 계명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앞에서는 9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 하나님 앞에 비치움을 받아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것을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아직은 어둠에 있는 자요, 따라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기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이 세 계명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믿는 신자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신자들은 당연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빛,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비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은 입으로 또는 지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신자들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빛 가운데 거하는 신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호칭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요한일서를 받는 대상들을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또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이라 이렇게 6번 나누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신자들을 구분하여서 부르고 있는 호칭들입니다. 이 신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육신의 나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한 그 기간을 기준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영적으로는 오래 하지 않았어도 영적으로는 아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노년에 이르렀을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청년과 같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든 신자들은 누구나 이 호칭들 중에 하나로 반드시 불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받던 당시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호칭들 중에 하나로 우리 자신이 불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은 내용상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14절 말씀은 앞에 있는 12절과 13절 말씀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이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시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14절 말씀은 헬라어 문법상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복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앞에서 쓴 말에 근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말에 근거를 반복적으로 교훈하여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참 진리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뭘 썼습니까? 그 앞에 있는 세 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이렇게 쓴 이유는, 그 근거는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누구나 알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고 또 실수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들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함을 받았음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그러한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머리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자기 마음속 진실한 부부터 나온 그런 진실한 고백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누구보다 먼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 비유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하는 은혜를 받고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거두자,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이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책망하시고, 그 빚을 다 갚도록 다시 그를 옥졸에게 넘겨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것이 확실한 신자들에게는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신자들은 반드시 그 죄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가 빛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13절 상반절에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교훈하고 있고, 이어지는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쓴 것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이렇게 쓴 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아비와 같은 신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또는 쓴 것은,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이렇게 과거에도 내가 썼고 지금 다시 쓰고 있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영적으로 아이들과 같은 상태에 있거나 또는 아비들이더라도 누구나 다 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또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아비들은 인생의 날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적으로 하늘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영적인 아비와 같은 자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아이들이나 아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또 특별히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은 짜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짠맛을 알아야 소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짠맛을 모르면 아무리 소금을 머리로 화학식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소금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들과 아이들처럼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정도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며 교훈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곳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맨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맨다. 강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신자가 자신의 어떤 노력과 힘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그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아는 신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을 아는 신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13절 하반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교훈하였고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은 현재형으로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은 과거, 부정과거형으로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쓴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이죠. 영적으로 청년과 같은 상태에 있는 신자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인 악한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이죠.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입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은 바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비난과 정죄가 사탄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단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형제의 사랑이란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과 정죄에는 결코 형제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섰는데 이 사탄이 그를 곧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사랑과는 먼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잘못하면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하여도 그래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비록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겠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시집간 딸이 음식을 제대로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그렇지. 다 준비하고 시집가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딸을 두둔하는 말을 하지만 며느리가 음식을 제대로 못하면 너는 음식하는 것도 배우지 못하고 뭐 했냐라고 잔소리하거나 핀잔을 준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적지 않은 시어머니들이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비난과 정죄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탄의 일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청년들이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들을 분별하여서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고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청년들이 힘이 세서 이긴 것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해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을 하고 그 분별을 하여서 악한 자를 그 말씀으로 이기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사단의 일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을 분별하고 사단을 물리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던 예수님도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으나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그를 이긴 신자는 특별히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도록 하는 사단 마귀를 이긴 그 신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진정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영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도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풍성하게 남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신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듯이 당장 열리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처음부터 그 사랑의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또는 일본 같은 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 군들이 자동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를 이기는 사단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신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풍성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그저 허무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에 술 탄 듯이 또는 술에 물 탄 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짧고 짧은 것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새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깨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